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같이 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세상 살릴 제사장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주에 가정과 가문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다 보면 특히 어머니한테 꼭 듣는 소리가 있어요. 한 번쯤은. 그게 뭐죠?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화딱지가 나면 그래요.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그 말 했다가 정말 후회한 적이 한 번 있었다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형이나 누나나 저는 학교 가지 마. 그래도 악착같이 가요.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저희 작은 형은 다르거든요. 이 범띠인데 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 번 딱 그랬대요, 엄마가. 학교 가지 마. 3일을 안 가더래요. 가방 딱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가 다시는 그 소리를 안 했어요. 그때 해놓고 후회하고. 목사가 되면 한 번쯤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근데 신기하죠.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그럼 학교는 악착같이 가는데 이 말하면 교회는 안 나와. 목사가 그러면. 그게 이 딜레마예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나오지 마 그래도 나갈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나오지 마 그러면 진짜 은혜 받고 안 나와. 제가 우리 보겸이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학교로 데려다 줘요. 뭐 본인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냥 깨우면 약간 짜증은 내도 뭐 일어났다가 밥 주면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제가 차를 태워다 주고 딱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It's a happy day, wonderful day, nice day. Today is wonderful day, nice day.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해줘요, 영어로. 그러면 오케이, 굿바이 그러고 내려요. 딱 한 번 엊그저께 아침에 일어나 짜증을 막 내요. 안 일어나면 제가 안고 나가는데 막 발차고 막 그러더라고. 밥 맛있게 뭔가 하나 해줘야 되니까 해서 줬더니 안 먹어. 학교 가는 내동 이 부러뜨려 있어요. 제가 It's nice day 그랬는데 또 아무 말도 않고 가더라고 그날은. 이것 봐라. 바로 저도 그 성격이 다음날 또 그러려고 그랬어. 너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이게 앞으로 이러다가 학교 안 가, 온갖 핑계대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아예 그냥. 그랬더니 또 그 다음부터 잘해요. 한 번씩 혼나야 돼. 저는 너는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그래도 갈 줄 아니까 한단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11장에 뭐부터 합니까?
성전을 측량합니다. 갑자기 7나팔 재앙 딱 6나팔까지 불고 꼭 보면 틈을 줘요. 마지막에 광고하듯이.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 주면서? 여러분 갈대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다음에 순천만에 흔들리는 갈대, 뭐 그런 거 생각하죠. 갈대 생각해 우리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할 때, 세상을 의지할 때 상한 갈대 지팡이라 그래요. 오늘은 뭐죠? 지팡이 같은 갈대, 잣대예요. 성경의 갈대는 잣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때 보면 뭘 생각나야 돼요? 잣대. 하나님의 잣대. 그 잣대를 들이밀 때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는 그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아, 저분은 어떤 분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마음속에 그 잣대가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분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면 결국 문제가 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계시록 재앙 막 터뜨리다가 갑자기 갈대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 이거예요. 이 성전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해요. 지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아이들의 뜰이고. 근데 지금 이 뜰은 이방인의 뜰도 아니고 아예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 인침받지 못한 자들, 성전 안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을 그 성전 뜰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없는 곳. 그러니까 성전과 세상 나라를 나눠놨어요. 성전이 그만큼 좋아요. 방주하고 세상은 그때 멸망과 구원의 경계예요. 방주 위에 있는 산은 살아남습니까? 다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오늘 성전 외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게 말세시대 교회인지도 몰라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이거는 딱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다는 의미보다는 상징적이죠. 제법 길고 오랜 시간 성전은 황폐화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인류 역사에 우리 군인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네요. 1000명 이상이 죽은 전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약 25만 번이라 그래요. 우리 한반도, 한국의 전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이거 모르는 군인이 많을 거예요. 그죠? 약 970번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만 약 1000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침략했을까요? 외국, 일본 해적들. 약 700번 이상. 700한 열 몇 번인가? 저 일본 놈들은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고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계속 노략질하고 해적질하고. 그리고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고려 말에 일본이 이유가 있었겠죠. 500척이나 왔어요. 500척. 고려 말에. 그것도 군산
진포, 군산 앞바다. 그때 최무선이 뭘 개발했죠? 화포. 고려 말에 세계 최초로 화포로 일본 배 500척을 때려 부순 100척을 가지고, 그것이 언제까지 내려가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그 전략으로 일본 배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어찌 됐든 그렇게 시원한 진포대첩이 군산 앞바다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찌 됐든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데 500척이면요, 그때 당시 이거는 뭐 그냥 외적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 침략이죠, 일본에. 그런데도 그런 걸 다 막아냈어요. 그 여태까지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수많은 세계 대전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이성을 중시하는데도 세계대전 2번이나 일어났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감성을 중시하는데도 전쟁 안 일어납니까?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평화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말세가 될수록 더 급증해요. 지금 우리가 막 정신병이 급증한다 어쩐다 그럼 우리는 그런갑다 그래요. 그러나 수치로 얘기하면 달라져요. 제가 어느 신문인가 그래서 봤거든요. 지금 정신질환 환자가 30%, 우울증 환자가 40% 급증했대요. 심지어 학교에서 정신병 약을 먹는 어린아이 수가 10%에서 40%까지 늘었다 그래요. 살인, 자살, 마약 문제 터지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지진, 재난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 왔어요. 가장 최근의 국가적 재난은 코로나, 그 이전에 IMF. 근데 저는 지금도 놀라워요. 그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요. 자발적으로 자기 금 내놓으려고 수십만 명씩 서가지고 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놓을 금이 없어갖고 안 내놨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국난 극복에 뭔 DNA가 있는 민족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수록 그걸 다 극복하고 나가면요, 그게 아주 멋진 내 인생의 믿음의 유산이 돼요. 기업이 되고. 근데 꼭 보면 그걸 못 넘어서면 결국 뭐 유산을 할게요. 뭐 있습니까? 그냥 내 혼자 믿음 지키다 가기도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멋지게, 특히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올 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성장의 키예요. 감사한 게, 저는 체질이 아예 좀 어려운 문제, 큰 문제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내버려요. 이거보다 더 심할 수 있는데 감사, 더 큰 문제 올 수 있는데 감사. 막 구원받았는데 뭐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11장 초반을 읽지 않았는데 두 증인에 대한 묵시가 나옵니다. 3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면 몇 달? 그 위에 답이 있어요. 42달. 42달은 몇 년? 3년 반. 똑같은 얘기를 또 써놨어요. 처음에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놓고 두 증인에게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근데 놀라운 거는 BC 167년, 예수 모시고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유대를 점령한 후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잖아요. 70년에.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잖아요. 지금
그렇듯이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 그리고 나서 강제로 헬라화 시킵니다. 이때 유다의 마카비가 군대를 일으켜서 시리아군을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시켰는데 그 기간이 딱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해도 성취가 됐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그 성전은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어찌됐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증인은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와 똑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좀 재건하는데 하도 방해가 심하니까 중단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스가랴도 내게 말하던 천사의 도움으로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보니까요.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와 똑같이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가 물어봐요.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한마디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능력으로 됩니까?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물어봅니다.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감람나무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자,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한 거예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올리브가 나오죠. 올리브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지금 그리고 두 감람나무 뭐가 나와요? 두 촛대가 나와요. 자, 촛대는 뭘로 불 붙여요? 기름으로. 그러니까 두 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을 밝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증인.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에 대해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겠죠. 구약의 대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시대의 여호와의 종들이다. 또 교회의 대표적인 양대 기둥인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처럼 불을 밝히는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시대를 아울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증인들, 우리도 두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또 누구처럼요? 루터와 칼빈처럼, 요한 웨슬레와 무디처럼, 그리고 이 시대에 류 목사님과 렘넌트 어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증인으로 쓰면 못할 거 뭐 있겠어요.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류 목사님과 김 목사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사항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오른팔, 그럼 그 사람이 오른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의 권세와 위엄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게 주의 종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제가 일회교에서 한 얘기인데, 어느 중학교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관 수업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장학사들 온다고 하면 학교 난리 났습니다. 예. 그 왁스 같은 거 갖고 막 신주 닦고 나무 막 반질반질하게 닦고, 무슨 대통령 오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옛날 그때만 해도 막 권위주의, 이 교장 선생님 훈시가 월요일마다 어떨 때 매일 막 30분씩 막 지치지도 않고 하던 그런 시대. 아니, 교육청에서 참관 수업을 딱 나왔는데, 중학교 한 여교사님 반에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교육청 관계자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쫙 이렇게 참관하고 있는데, 여교사가 탁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자, 이걸 아는 학생, 놀랍게도 모든 학생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딱 지적을 하면 정확하게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몇 번, 아니 질문했다면 모든 학생이 다 손을 들어. 그리고 답을 맞춰요. 이 장학사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어야지. 어떻게 다 손을 드냐. 이 장학사가 딱 나섰어요. 내가 질문하겠다. 그래가지고 꽤나 어려운 질문을 딱 했어요. 그 아는 사람 전부 다 손을 드네. 그리고 여교사님이 지목한 학생이 또 답을 했어요. 야, 그래갖고 이 장학사가 막 칭찬하고 간 거예요. 야, 이 학교 대단하다. 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막 칭찬하고 갔어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 여교사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다 손을 들고 맞출 수가 있었냐. 그때 여교사가 한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 거기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 무조건 100% 다 손을 들게 했습니다. 답을 아는 친구는 오른손을, 답을 모르는 친구는 왼손을. 그래서 오른손 든 친구한테 답을 말하라고 하니까 아는 거죠. 참 지혜로운 선생님이에요. 그죠? 네. 학교의 명예와 실추를 떨어뜨리지 않고 아주 칭찬받는. 우리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답을 가진 자와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 보세요. 그 손든 학생 답 가진 것처럼 살아요. 뭐라도 된 것처럼 살고. 속으면 안 돼요. 답 없어요. 무슨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답도 없고, 영혼에 대한 답도 없고, 이 현실 문제에 대한 영적인 답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귀합니까? 왜 우리가 존귀합니까? 왜 전도자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답을 아는 자가 아니고 가진 자예요. 가진 자. 언제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자. 좀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100가지 1000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을 가진 자,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영문 밖으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십자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좁은 길. 이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죠?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누구? 하나님의 은혜. 좁은 길은 뭐예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좁은 길이란 말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물론 고난도 고통도 버릴 것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큰 걸 주셨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 여러분 그 좁은 길 당당히 멋지게 응답받으며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재앙,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 그러나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합적인 세계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한편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구원 받았어요. 제사는 버려야 돼요. 예? 언제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제사? 조상이 와서 받습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믿는다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이제는 옛것 그거는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인정했던 세계가 아닌 다른 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막 열심히 일해주고 나를 막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가기도 하고 오히려 힘들게도 하고, 어떤 부모는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고, 그런데 그거는 다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들아 이거예요. 영원한 부모는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부모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를 포기하란 말이 아니고 진짜 가치를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된 거죠. 처음에 한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셔먼에서 내리자마자 목베임 당했잖아요. 선교사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국 서양 귀신 문물 천주교 우리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박해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한 가문에도 들어가면 엄청난 반대에 시달리잖아요. 왜 그러죠? 지금까지 알아왔던 가치관을 다 부정하니까. 오직 했으면 제사 안 드리는 저런 천하의 쌍것들 소리도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때는 그게 엄청난 가치였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조상을 섬겨야지. 제사 지내야지.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오히려 귀신의 통로가 되는 게 우상숭배인데 알고 나니까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건 포기가 아니고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붙들고 했던 것들이 사실상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주일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요. 우린 그거 포기해야 돼요. 이게 포기입니까? 누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밤에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요, 더 가치 있는 예배. 새벽 기도 쉽습니까? 솔직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그 새벽 시간 내 마음대로 조금 더 달콤한 잠을 자야 되고 뭐 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입니까?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어디 갔나 했더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네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그냥 없애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 중심으로 일하는데 그 성막 중심에 언약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스도의 예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인간에게 주신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두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 동안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 하늘의 양식. 그게 만나예요. 그걸 담은 항아리, 그걸 보관해라. 뭐죠?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성령의 인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하늘의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죽은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언약궤에 담겨 있었어요. 우리 구원의 비밀이 언약궤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지금 누가 메고 가고 있어요? 언약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 여러분은 언약궤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자, 결론.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새 나라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세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세상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사람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는 수고해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그리고 죽어요. 나그네 인생.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죽음으로써 끝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로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많이 가져봤는데 모든 게 헛되더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면서 했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이 엄청난 업적과 이런 기념비적인
업적들도 헛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막 공격하는데 한 번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막 귀신 쫓아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도 조직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그것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말이 된 소리를 해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도 그의 나라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그리스도 복음 못 누리도록, 어찌되든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어찌됐든 네 혼자 구원받아라, 전도하지 마라.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결국은 사단들을 가둘 감옥, 영원한 지옥에 그것들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아비 마귀,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기는 텄어요. 참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자, 세 가지 요즘 계속 말씀이 나오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자, 사단의 망대가 어디 있어요? 일단 내 안에 있는 망대, 이 불신앙의 망대. 계속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걸 바꿔요. 주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의 요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적이 누구예요? 가정에, 가문에 꼭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알면서도. 오히려 불신자들은 심하게 핍박도 하고 막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그전에는 효자였는데 갑자기 불효자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 믿게 되면. 왜요? 그 가정에 빛이 들어가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가족이. 왜요? 갑자기 좋은 엄마, 좋은 아내였는데 교회에 미쳐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걱정은 뭐예요? 교회에 퍼줄까 봐. 헌금 막 일단 사람이 미치면 돈 들어가거든. 그런 고민을 가족들은 불신자의 눈으로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적이 돼요. 그걸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나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을 살리랴.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의 왕국,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왕국. 이번 명절 때도
사단의 망대와 요새와 왕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가정과 가문으로 돌아가는 빛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 나라 사는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파수망대를 세워 빛을 발하며 참으로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복자로서의 인생의 전환점을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고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증인처럼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기념비적인 응답받을 우리 후대와 렘넌트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축복하셔서 형통의 길로, 증인의 길로, 제자의 길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주신 현장의 제사장으로서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헛군대로 이 물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께서 하늘 창고에 거두어들이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형통의 문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로, 세상 나라에서 순례자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꾼이요 대사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가문 캠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드리며 한복희 권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지길수 장로님 어디에 있건 그 하는 일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말씀을 따라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로 올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빛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그 가는 발걸음, 도전하는 그 발걸음 위에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막힌 벽이 허물어지며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또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 추석 가정 예배 주보를 비치해 놨으니까 몇 장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면 복사를 하든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개혁교단 총회가 9월 23일, 24일 있고요. 우리 선교 순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순천 함께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 선교 순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또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10월 7일은 전남노회 정규회. 그래서 제가 조금 바빠질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집교회 예배는 나온 대로 예배 드리고 또 혹시 변경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일단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해주시고 오늘은 바로 그냥 식사하고 오후 예배는 저도 뭐 특별히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안 드릴 이유가 없어서 오늘 오후 예배 1시 반에 드리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집 교회 그 기도회는 뭐 빨간 글씨니까 이번에는 좀 쉬시면서 가족과 가문과 함께 하시고 뭐 드린다고 또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는 알아서들 편안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계속되고요. 10월 첫 주부터 이제 제가 우리 노예 캠프를 했고 이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복 캠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캠프를 10월 첫 주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담 갖지 말고 전도수천만 잘 기록하고 명단 놓고 기도하고 나는 누구를 꼬셔볼까 그 캠프 시작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오후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자체 캠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반복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 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차. 이제는 세상, 나라, 나그네 인생, 영원한 멸망길을 가야 된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언약궤의 주인공이 되시며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언약 백성들을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주의 종으로서 특별히 가정과 가문을 살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예배자들 위해,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